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가인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를 고쳐 주시고, 그리고 또 안식일이 끝나자 저녁 때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께 나오자 주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쭉 다 살펴봤고, 또 주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냥 그저 우리의 연약한 것,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런 거다.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 잘못된 거죠. 사실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의 근본 뿌리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볼 텐데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사야서 53장에 고난 당하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24절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한 병 고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근본적인 그 병과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뿌리인, 그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산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는 고통받는 일, 다시는 아픈 일, 다시는 죽는 일 없겠죠. 언제 없어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로마서 8장 21절 가서 볼게요. 로마서 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러니까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뭐의 종노릇하고 있대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병드는 거 다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라는 얘기는 부패하고 썩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근데 해방된대요. 그죠?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죠. 그럼 이거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건 언제일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속량, 다시 말하면 몸의 속량을 완성하실 때. 그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의 속량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은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날, 그죠? 그 완전한 속량이 있는 그날, 완성,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고통스럽지 않은 그날은 언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정말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날이 되면 다시는 아픔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전반부까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언제 이 눈물이 없는 그때, 그죠? 사망이 없대요, 그죠?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시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썩어짐의 종로로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거죠.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요? 다 지나갔다. 이 지금 처음 것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첫 창조물들은 다 어디에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데 이유가 뭘까요? 죄. 인간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죠. 도말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죠. 새 창조의 완성. 다시 말하면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때에, 그죠?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때에는 다시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 없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새롭게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그 만물이 새롭게 됐는데 우리가 새롭게 됐는데 그게 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새롭게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지금의 나와는 달라요. 불연속성이라고 하죠.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건데 그런데 그 새롭게 된 그게 곧 나라는 의미에서 연속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말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새롭게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새롭게 된 게 전혀 내가 아닌 새로운 거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인데 새로워요. 아주 이게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게 그러면 그래 우리 싹 없애버리고 내가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은 썩어짐의 종로로서 진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이들을 완전히 썩어짐의 종로로서로부터 자유케 되는 존재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전혀 다른 존재가 되죠. 예. 그래서 전에 있던 것과는 연속성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새 창조라고 하지 않고 왜 재창조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재창조라고 해요. 새 창조라고 말함과 동시에 재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의 병 고침과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왜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지금 현재 삶에서의 그죠? 병 고쳐주고 연약한 거 담당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뭐 이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우리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18절을 가서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18절. 마태복음 8장 18절. 그렇게 잘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 있는 병 고쳐주고 뭐 귀신 쫓아내주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18절이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가 예수님을 왜 에워쌌을까요? 예, 그렇죠.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니까 무리들이 잔뜩 예수님을 에워쌌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왜 따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느냐? 뭐 때문에 따라왔어요? 네, 그래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니까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건너편으로 어떻게요? 가기를 명하셨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했다라는 건 어디를 건너가는 건가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우리 저기 뒤에 가서 보실래요? 28절. 8장 28절을 보세요. 8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가기를 원하는 거죠. 건너갈 때 뭐 타고 가셨을까요? 배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 배 타고 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배 타고 가는데 물결이 막 넘치니까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가다라 지방, 거라사 그 귀신 있죠? 들린 사람, 돼지에게 이렇게 귀신이 들어갔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가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죠. 이제 그 후의 사건들이 이제 전개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에워싸니까 그냥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죠. 예수님이 병 고쳐주니까 저분 만나면 병 고치는 분이니까 내가 따라다녀야지. 저분 만나면 귀신도 쫓아다니니까 내가 따라다녀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진짜 제자인지 그 얘기가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온 거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9절을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오는데 19절부터 20절까지는 한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21절부터 22절까지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에워싸고 따르는 무리와 같지 않고, 무리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지금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마태가.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전에 배를 타기 전에 있었던 이 일을 가지고 무리와 같이 예수를 둘러싸우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두 사람과의 대화를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무리인가요? 아니면 제자인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리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그냥 그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우리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따르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제자, 이제 공부할 제자죠. 정말 그 제자이기 때문에 따르시는 분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봐야 되겠죠. 예. 우선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절을 잠깐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나왔는데 성경에서 서기관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약간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서기관인데 정말 긍정적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불러요?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이라고 불렀죠. 근데 21절에 보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이렇게 부르죠. 벌써 차이점이 있죠. 그죠? 예, 뉘앙스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이여라고 부른 거는 랍비여라는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서기관 되는 것은 자신의 선생이 있어요. 자신의 선생이 있어서 선생을 훌륭한 서기관이 되려면 좋은 선생한테 줄을 서야 돼요. 좋은 선생한테 배워야 돼요. 예, 랍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랍비들을 이렇게 택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배워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좋은 선생 중에 한 분 랍비로 보고 어떻게요? 내가 주님 당신을 따르게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라는 말이 제자도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정의, 제자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도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지금 서기관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 따르다라는 이 아콜로데이라고 하거든요. 이 따르다라는 말을 아콜로데오, 따르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아는 같다 이런 뜻이에요. 닮아 있다, 일치한다 이런 의미고요. 꼴로데오라는 말은 켈루토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길 이런 뜻이에요. 길.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다. 그렇죠? 주님이 가시는 길은 무슨 길인가요? 진리의 길이죠. 그럼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른다라는 얘기는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저도 가겠습니다. 같은 길을 가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말이 사실은 제자도를 정확하게 그죠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서기관이 따라온다라고 한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오케이 따라와 라고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너는 좀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라고 말한 걸까요? 후자겠죠,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라온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왜 따라왔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자 이 서기관은 그런 일에 대하여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엄청난 능력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쵸. 귀신 쫓아내고 막 병 막 고쳐주는데 이분 따라가면 내가 엄청난 걸 배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혹시 정말 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배워서 이분처럼 하면 나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 그쵸? 나의 대로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 탄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아프고 병들고 다 고치고 뭐 귀신도 다 쫓아내고 이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분을 따라가야지. 그러고서 그런 마음으로 누구 앞에 왔어요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한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온 서기관한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의미까지만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의미, 진짜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일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여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우는 굴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요. 나는 집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난 집도 절도 없어. 왜 목사가 절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죠? 예?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네 진짜 날 따라올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 뒤에는 그 여우와 새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이 또 있어요. 여우가 누굴까요? 여우는 헤롯을 여우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새는 뭐예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 로마를 상징하는 새가 독수리였죠. 지금은 딴 나라가 가져갔더라고요. 그 독수리 상징을.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우와 독수리, 세상의 그저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는 나는 그런 거 없어, 그죠? 그런 거 없는 내 머리 들 곳조차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네가 날 따라올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더 얘기하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계산 잘 하고 따라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을 잘 하고 따라와. 정말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진짜 따라오려면 정말 계산 잘하고 따라와야 돼.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왜 이런 얘기 하실까요? 네가 진짜 내가 가는 길을 가겠다고?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데? 그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오겠다고요? 그러면 그 계산 잘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부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런 비유를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 잘해 너희.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잘 계산 잘해.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막 했다가 못 따라가면 공사하다가 중단한 건물과 똑같아. 그 보기 흉측한 건물. 따라올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지금. 31절도 보세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야. 너. 이게 따라오는 일은 진짜로 네가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지혜롭게 잘 생각해.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뭘 다 버려야 된다고요?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산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계산 잘한 상태에서 날 따라와야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하여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을 걸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럼 꼭 이 제자도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다 똑같이 하는 수준에 이르러요.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이 제자가 된다는 건 누가 제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여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제자가 돼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제자가 돼요. 이런 얘기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맨 처음에 뭐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처음엔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얘기는 처음 제자긴 제자인데 주저주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주저주저 하면 안 돼라는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어느 정도 아셨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리이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 흔히 요즘 말하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그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